교환은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카비 혁명에 있어서 어제 했던 것들과 조금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인데 맨 처음에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이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옆에 이쪽이 메디아 왕국, 여기가 이제 바사 왕국이었는데, 바사 왕국 페르세폴리스에서 시작이 돼서 수사를 도성으로 하고 처음에는 바벨론 전역을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이 돼요. 요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까지 가고,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 지역,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접경 지역, 인더스강까지 확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고레스 왕 이후에 유명한 왕들이 세 왕들이 있어요. 목사님 넘겨주세요. 이거 장 집사님 이거 넘겨주십시오. 이게 안 먹네요. 세 왕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열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아하수에로 1세, 아닥사스다 1세. 자, 이제 어제 드리지 않았던 말씀을 한두 가지 또 몇 가지 드리면요.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인데, 캄비세스 2세가 애굽을 정복해요. 애굽을 왜 정복하느냐? 애굽의 공주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 소문이 페르시아에 있는 왕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나에게 좀 시집 보내라. 그랬는데 당시만 해도 애굽이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공주를 보내지 않고 사하신한테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애굽의 공주를 신부로 보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식모를 보내요. 식모가 왔으니 캄비세스 2세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식모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쳐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정복을 해요. 애굽을 정복하고 올라오면서 못된 짓을 참 많이 하고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캄비세스 2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다리우스 1세, 성전 공사를 이제 이때 재개를 하게 되는데, 수룹바벨이 고레스 왕이 등극을 했을 때 1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잖아요. 성전 기초만 쌓고, 다시 이제 성전을 공사를 재개를 해요. 이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이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 공사를 하게 만든 이 다리우스 1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와 마라톤 전투를 하는데, 저 마라톤 전투는 무엇인가 하면 그 전에 좀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리우스 1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다리우스 1세를 계속 추근덕거립니다. 이제 아까 큰 뒤로 좀 돌려보시겠어요? 이게 안 먹네요. 지도로 다시, 네,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위에 박트리아 왕가, 이것도 이제 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파르티아 왕가에서 공주로 온 여자예요. 왕비로. 그런데 계속해서 당신 이렇게 좁은 나라에 살면 되겠냐고 이렇게 왕을 자꾸 이렇게 꼬드겨요. 그런데 그 왕비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꼬드기는가 하면, 고레스 왕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넓히면서 여기 가면 트로이, 우리 신약 성경은 드로아 지역이 있죠. 드로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포로로 끌려옵니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아주 큰 일을 잘 해냅니다. 큰 일을 잘 해내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풀어주질 않아요, 왕이. 그래서 이 신하가 다리우스 1세의 왕비에게 자꾸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서 침공을 하면 그쪽에 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은 모든 여자들이 탐내는 것 아닙니까? 보물은 여자들이 모두 탐내는 것 아니에요? 남자도 탐내지만. 그래서 남편을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금을 찾으러 가겠다고 가는데, 그때 이제 어디로 맨 처음 전쟁을 하는가 하면, 요 강 너머가 그 유목민족이 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구디아인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세계사에는 스키타이족이라고 나와요. 이 스키타이족이 누구와 같은 혈통인가 하면 몽고의 징기스칸과 같은 혈통입니다. 말 잘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키타이족하고 이제 한판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워낙 말을 잘 타요. 그래서 결국은요, 뭐 이런저런 전투가 몇 차례 있다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요 너머로 못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패배했어요. 패배하고 밑으로 오면서 다시 도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쪽 지역으로 더 가면서 애꿎은 그리스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하고 마라톤 전투를 하는데 거기서 패하잖아요. 그게 다리우스 1세예요. 뭐 아하스웨로 1세 때에는 그리스와 살라미스 해전, 이 해전은 세계에서 대단히 유명한 해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십만 척의 배를 가지고 침공했던 페르시아와 단 몇 백척밖에 없었던 그리스의 아테네 군사들하고 해전이 붙었는데요. 이 해전이 여러분 이순신 영화 보신 분들이나 책 보신 분들이 있죠. 명량해전과 비슷합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것이 움푹 들어간 곳인데 이 살라미스 앞에가 입구가 좁아요. 그래서 싸우는 척 하다가 퇴각하면서 아테네 배들은 그 만 안으로 쏙 들어가고 만에다가 배 한 척을 딱 정박을 시켜버려요. 그 이제 뒤에서 페르시아 배들이 막 밀려오는데 만 중간에 들어가야 할 좁은 요 병목 같은 그 입구에다가 배를 길쭉하게 하나 세워놔 버리니까 뒤로 빼야겠는데 뒤에선 배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배들이 밀려오니까 그때 이제 그리스 아테네가 화공 작전을 펴니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오는 대로 와가지고 다 타요. 다 타는 데다가 웬일인지 또 그때 파도가 엄청나게 칩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파도가 치고 앞에서는 큰 배가 정박해가지고 딱 막고 있으니까 불타서 죽고 파괴돼서 죽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의 살라미스 앞에서 페르시아 대군하고 그리스 아테네 몇백 척 안 되는 배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페르시아의 수군이 거의 전멸당합니다. 이게 세계사에서 대단히 유명한 해전입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닥사스다 때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하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헬라의 그림입니다. 어제 또 살펴보지 않았던 것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2세는 애굽에 못되게 했고, 그 다음에 아하스웨로, 그 다음에 다리우스, 이런 왕들은 그리스 지역에 아주 못되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유럽 지역의 이 펠라에,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이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필리포스,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제 도시국가를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도시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도시국가를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바다 건너오는데요. 전투를 딱 큰 전투는 2번 해봅니다. 왜 전투를 2번밖에 안 하고 이 넓은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었는가 하면, 페르시아가 전쟁을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여러 번 하면 일단은 남자들 다 차출돼 나갑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전쟁통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훑고 가고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 파르티아 뒤쪽으로도 갔습니다만 이쪽하고 이쪽으로 아주 험한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뭐 얼마나 고분고분 왔다 갔다 했겠어요. 페르시아 군대의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알렉산더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헬라 지역에 있던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태양의 아들, 그리스에서 왔기 때문에 아폴론의 아들이 왔다고 박수하면서 다 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래서 맨 처음 만난 전투가 여기 이수스라고, 여기에서 이제 다리우스 3세하고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져요. 그러면서 이제 승기를 잃게 되고, 어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환상을 알렉산더가 봤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도 지나가요. 애굽에도 내려가는데 애굽의 그 이전에 캄비서스 2세가 그 공주를 강제로 자기에게 시집 보내라고 하면서 못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맞설 만한 알렉산더가 와서 이집트에서도요,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싸움 한 번 않고 이 반쪽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다리우스 3세가 남은 병력을 모아서 가우가멜라라고 하는 그 전투를 하는데 이미 승기가 꺾였어요. 저렇게 큰 전투 2번 해보고 페르시아를 통으로 먹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규모 군대와 만나고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이 뒤에는 군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정복을 갔다고 하는데요, 전투를 하며 간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깃발만 꽂은 겁니다. 여기 알렉산더가 지나갔다. 한 제국이 서는 것은요, 물론 이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페르시아가 서게 되는 것도 이것도 참 어떻게 우연이 돼버렸어요. 우연히. 원래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와 파사, 메대에 있었던 다리오 왕이요, 바사를 맨 처음 세웠던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서로 혈연지간이에요. 그것까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메대의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바사의 고레스, 이게 다리오 왕이 외삼촌인데 외삼촌이 그때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 외삼촌하고 서로 같이 함께 통치합시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레스에게 왕위가 넘어가고 바사 제국이 된 겁니다. 그 고레스가 무슨 실력이 있어가지고, 물론 고레스가 지도력도 있었고 그리고 조련된 사병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메대에 있었던 그 군인들과 만약에 전쟁이 있었다면요, 고레스가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져요. 뭐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일 가지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헬라 제국이 정복을 하는 것도 무슨 어마어마한 정복 전쟁이 치러진 게 아닙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오는 길 그저 해방군이 오는 것처럼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문 다 열어줘 버리고, 싸움다운 싸움 별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싸움다운 싸움 여기 그리고 이 위쪽으로 파르티아 제국을 들어갈 때 그때 한번 좀 싸움다운 그 싸움을 해보고요, 뭐 전투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세 이 땅에 살고 알렉산더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의 네 장수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면서 헬라 제국을 나눠 가졌다. 그거 어제 이제 살폈잖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지도를 펴주십시오. 네. 여기. 그래서 헬라 제국을 요 위쪽 셀류커스, 아래쪽 프톨레미, 그리고 여기가 리시마쿠스, 여기가 카산드로스, 안티고노스 카산드로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가 다니엘서 11장의 배경이었지 않습니까?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넘겨주시고, 네.
또 넘겨주십시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면서 헬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름다운 건축 문화예요. 그 공회당과 같은 이 멋있는 건축물을 대단히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발달해요. 경기장, 체육관, 그리고 노천극장. 경기장과 노천극장은 좀 달라요. 자유로운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확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풍의 의상을 입는 걸 즐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디에도 들어왔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다인들에게도 그리스식 의상을 입는 게 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지식 있는 사람, 좀 배움이 있는 사람은 헬라어는 해야 된다. 당시에 중동 지역 또 이스라엘 지역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 방어는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고 헬라어는 지식층이 쓰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좀 하면 아이고 좀 배웠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나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뭐 스토아 학파니 에피쿠로스 학파니 이런 철학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 학파에 소속이 되어서 나는 스토아 학파야, 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야, 뭐 이런 논쟁들을 하는 것이 헬라 제국 전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본래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기가 어떤 학파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게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 문화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하면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은 가나안 지역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몰록, 몰렉, 그모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을 했잖아요. 포로 이후에는요 헬라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헬라 문화의 특징은 혼합주의입니다. 서로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 혼합주의 때문에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포로기와 헬라 문화의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 때부터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때 뭐 129개 동가를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29개 도를 다스리면서 전 지역에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서 삽니다. 그러니까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이스라엘 쪽에 예루살렘 쪽에 좀 가까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흩어져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회당입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맞게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또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구스 이런 데 사는 유대인들이요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서 헬라 문화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유대인들을 부르실 때 줬던 그 언약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헬라 문화와 섞인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 문화가 이런 좋지 않은 영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걸 넘겨주시면 헬라 문화가 또 좋은 영향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요 70인역이라고 프톨레미 2세가 히라버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프톨레미 2세가 프톨레미 왕조의 알렉산드리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려고 야심차게 이제 시작을 해서 거기에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성경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프톨레미 2세도 성경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번역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으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이었는데, 엘르아살에게 성경을 우리가 번역하려고 하는데 성경 번역할 만한 사람을 보내줘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지파에 6명씩 뽑아서 72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설에 의하면 72명을 각자 다른 방에다가 기거하게 하면서 거기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72일 만에 번역을 끝냈는데 72일 만에 이 번역본을 다 모아봤더니 번역본이 똑같더라. 이런 이제 설이 있는데, 이것은 그 70인경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화가 분명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애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번역을 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번역본이 생겨나면서요, 지금 헬라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개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헬라어 성경은 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당시에도 신실한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수는 지금 아프리카 지역인데,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네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구수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지키러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도 어디 가서 전도를 했는가 하면 예전에 헬라 제국 안에 흩어져 있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 이 70인용 성경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각처에 많이 생겨나게 미리 복음의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돌아다니면서요, 그 사람들과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인용했던 구약 성경은 본래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번역된 그 성경을 참고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70인경 성경을 참고해서 성경에 일렀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사용을 했던 그 성경의 내용과 요즘 우리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내용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을 인용했다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프톨레미 2세가 자기의 업적을 하나 쌓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프톨레미 2세는 자기의 도서관에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사본을 비춰놓는 정도로 만족을 했겠지만, 그게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세요. 역사의 이면에 어떤 왕들이나 어떤 나라가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조금 흘러간 다음에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쉬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할 줄 알고 아람 방언 3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헬라 제국에 어디를 가도 아람 방언과 헬라어가 다 통하는 겁니다. 미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서지 않고
헬라 제국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 좁은 나라 바벨론 지역, 그 지역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지 몰라요. 지금의 터키 지역, 저 유럽까지 넘어갈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때 이미 캄비세스 2세 그리고 그 아래 다리우스 2세 이런 왕들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도성 수산에서 전국으로 도로를 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체국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파발이죠. 말이 소식을 갖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맨 처음에는 무엇으로 나 있었느냐? 대리석으로, 수산에서부터 그리스 쪽으로 가는 그 길은요, 대리석으로 깔아놨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로마가 길을 정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천하 만국으로 흩어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한 나라들을 통관할 때마다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안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런데 통으로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드넓은 나라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할 때는 헬라 제국이 또 셀류커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가 다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되는데요. 로마 제국의 땅은요,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지금의 이란, 이라크, 러시아 이쪽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로는 못 갑니다. 대신 로마 제국이었던 유럽으로 건너가고, 로마로 건너가고, 스페인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길을 여셔서 복음이 중동 지역에서 시작이 되어서 유럽으로 지나가고, 또 유럽이 나중에 미국으로, 미국이 한국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는 묵상하고 훑어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돌아가는 것이라. 이제 이렇게 헬라 문화가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면서요, 유대 지역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헬라화되는 본토 유대인이에요. 전통 고수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멀어졌어요. 맨 처음 언약을 받았을 때와. 그러니까 전통 고수하긴 해야 되겠는데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 때에는요, 아람 방언을 이제 점점 놓치게 돼요.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헬라어를 하는 자손들이 더 많아져요. 어쩔 수 없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가 바뀌면요, 문화도 바뀝니다. 언어 안에 그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토 유대인들 가운데 전통을 지키긴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헬라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상업에 종사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은요, 거의 100%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점점 헬라어 되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 경건을 추구하는 하시딤계가 있었습니다. 이 하시딤에 대한 것은 이제 내일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하시딤은요, 경건주의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의 문화를 증오했어요. 특별히 이제 싫어했던 것이 체육관, 경기장 문화입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안 게임 또 경기하는 거 보면 뭐 남자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남자들은 뭐 반바지 입고 위에 티 입고, 근데 여자들은 옷을 걸친 것이지, 옷을 걸쳤다 뿐이지 그게 다 그냥 드러내놓고 뛰잖아요. 그런데 그 시초가 어디냐? 예전에 그리스에서 체육활동을 하던 게 그 무대입니다. 당시에 체육활동을 할 때는요, 여자들은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남자만 들어가요. 그런데 남자들이 경기를 할 때 옷을 다 벗고 뜁니다. 그러니까 성기를 드러내고 뛰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만들어진 경기장 체육관에서도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에 익숙한가 하면, 너희가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를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도 돌을 다듬거나 정으로 쪼는 것을 하지 말고 흙으로 쌓든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뭐 이런.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은 옷을 갖춰 입게 되어 있고 레위인도 옷을 갖춰 입게 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꼭 신전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기장에서 다 벗고 한다. 그걸 또 이제 사람들이 가서 봐요. 이런 소문들이 퍼지니까 이런 헬라의 문화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게 외설적으로 보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위배되는 혼합주의 사상들이 대단히 많이 이스라엘 유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동조하는 사람, 헬라 문화를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부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마카비 혁명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카비 혁명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남방왕, 북방왕 할 때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다. 자기 아버지가 애굽을 정복하고 또 로마에 부딪혀가지고 섬들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해서 로마의 전쟁 배상금을 대단히 많이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 배상금을 치르기 위해서 당시에 재물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은 어디였는가 하면 신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거기는 항상 재물이 모여요. 그래서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방 신전을 공격을 하다가 거기서 전사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대신 아들을 볼모로 잡아갔다가 그 동생 셀류코스 4세를 왕위에 앉혔다가 셀류코스 4세가 뭐 재무상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협잡질을 하다가 쫓겨나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와서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또 이제 애굽을 정벌하러 가요. 애굽을 정벌하러 가는 길에 대제사장,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자기가 새로 임명을 합니다. 당시에 성전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오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이제 오니아스 가문은 사독 계열입니다. 정통성이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동생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를 찾아가서 뇌물을 바쳐요. 내가 대제사장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대제사장 되는 게 뭐 그리 좋다고 대제사장이 될까?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요 왕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왕이에요? 대제사장이 왕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재물이 모여요. 정권도 잡고요, 경제력도 한 손에 쥐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권한은 좀 축소가 됐지만요 역시 이게 참 짭짤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손이라고 하는 동생이 대제사장 돈 주고 사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화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경기장 만들고 체육관 만들고 청소년들 모여서 수련하는 시설 만들고, 그러니까 이 막 그 육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도모하는 것들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헬라화 되는 걸 좋아했던 유대인들은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본래 대제사장은 사독 계열의 후손들이 되는 것이었고 이것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다음 아들이나 동생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오니아스 대제사장을 몰아내고 야손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한 것을 주장하고 경건한 것을 따랐던 하시딤 계열들이요 제사장 야손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웃기는 일이 하나 생기는데, 이 야손이 때마다 안티오코스 4세에게 이제 뇌물을 바치는데 뇌물을 바치라고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을 보냈어요.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야손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그 참 이상한 일이죠. 제사장들이 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야손이 뭐 300달란트인가를 갖다가 바치라고 했는데 메넬라오스가 890인가 900달란트를 갖다가 바쳐요. 그리고 나를 제사장 삼아 주십시오. 안티오코스는 뭐 누가 제사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 칩니다. 야손을 쫓아내고. 그런데 이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니아스 사도 계열이 아니라 토비아 가문이라고 정통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되긴 했는데 큰 돈을 갖다가 바쳤잖아요. 큰 돈 갖다가 바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빨아들여야 돼요. 누구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 자금을 많이 푼 사람들은요, 정권 잡거나 아니면 어느 자리에 앉으면요, 그동안 손해봤던 거 보충해야 되잖아요. 다 빨아들입니다. 그게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금이 들어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성전세 내고 사람들이 와서 뭐 재물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돈이 궁하니까 뭔 짓을 하는가 하면 성전의 금 기물들을 암시장에 갖다가 팔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오니아스 가문의 오니아스 3세가 그걸 폭로해요. 야야야야,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니아스 3세를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경건한 운동을 하려고 하는 하시딤과 오니아스가와 이제 대척을 해요. 대척을 하고 또 이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그 히라파 정책을 막 추진하던 헬라화 정책을 추진해서 경기장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청소년 수련 시설을 지었던 야손을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면 초가에 쌓여요. 그래서 주전 170년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뭐 헬라 운동하는 거 이런 건 유대인들이 봐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절대 봐주지 못하는 건요, 성전을 건드리면 봐주지 못합니다. 뭐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데 돼지 피로 드리라고 한다는 둥, 성전에 우상을 들고 오면 안 되는데 빌라도가 거기에 독수리 깃발을 들고 들어간다는 둥, 그럼 들끓습니다. 그런데 이 메넬라오스가 성전의 물건을 갖다가 파는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굽으로 다시 두 번째 정벌을 나갈 때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이제 메넬라오스가 이제 찾아가죠. 여차저차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폭동을 안티오코스가 진압을 하고 다시 메넬라오스를 앉혀요. 앉히고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성전을 약탈하고 유대교를 탄압합니다.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배경이 됩니다. 성전 건드리는 것, 유대인들은 이건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목숨 바쳐 성전은 지켜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마카비 혁명을 시작했던 사람이 마띠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헬라와 작업에 의해서 유대 정통파를 탄압을 하고 유대교를 박해하고 이방 신상 숭배를 강요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돼지 피로 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전, 태양신 라 뭐 등등의 이방 신상들을 즐비하게 세우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또 그 산당들이 있었어요. 산당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제사장들이 있는데 각 지역의 산당을 다니면서 이교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띠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모딘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안티오코스 4세가 보낸 신하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유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마띠디아스가 그 유대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함께 와 있었던 안티오코스 4세의 사신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이 사람이 이제 하수몬가인데 이러면서
그 아들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요나단, 시몬, 유다. 이 네 아들들과 산으로 도망가서 그때부터 셀류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4세에게 반항하는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게릴라전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할 뿐이 아니라 헬라화된 유대인, 율법에서 떠나버린 사람, 유대 전통에서 떠난 사람들도 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웃기는 일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로 하고 안식일 날은 전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안티오코스 4세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녀석들은 안식일 날 전투를 안 한다더라. 그 정보를 입수하고 안식일 날 마띠디아스가 있는 본거지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싸우지 않고 다 죽어요, 그 자리에서. 안식일 날 물건을 들 수 없다, 병장기를. 거의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안식일도 싸우는 것으로 바꿔요. 이제 마띠디아스는 나이가 많았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그 혁명 전쟁을 수행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첫 아들이 그걸 물려받은 게 아니라 셋째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다가 아버지의 다음 바통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유다가 게릴라전을 수행을 하는데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과감하게 게릴라전을 수행해서 거의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요. 마카비라고. 이게 망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훑고 지나오면 쇠망치처럼 다 토벌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서 유다 마카비우스. 그래서 이 마띠디아스 가문이 수행했던 이 전쟁의 이름이 마카비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카비 가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신 재단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시몬, 유다.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이제 수행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맨 처음에는 안티오코스 4세가 뭐 제사장 가문의 아들 넷이 뭐 아버지랑 뭘 한대. 그래서 처음은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군대를 보낼 때마다 계속해서 패배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군을 보냅니다. 리시아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대군을 보냈는데요. 유다가 이겨버립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이 전쟁을 이겨요. 그리고 엠마오 길이 열리면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뻥 뚫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다가 들어가서요. 성전을 수복합니다. 그것이 수전절입니다. 서울 수복했다고 하잖아요. 다시 중수하고 복구했다. 수전, 성전을 수복했다. 그래서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기슬레월 12월, 유다의 음력 달력으로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음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11월 말에 걸치다가 12월 중순에 걸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을 읽었는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겨울이죠. 예루살렘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눈이 옵니다. 이스라엘에도 눈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용사 가운데 한 명은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자와 싸워서 이긴 장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가 중동 지역이긴 하지만 겨울에는 눈이 와요.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얘기해 주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유다가 성전 청결 작업을 해요. 이때 이제 성전 청결 작업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 사람들이 도열해서 들어오는 혁명군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게 어디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유다
마카비우스가 혁명 전쟁을 수행해서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자유, 그 다음에 주권을 확립을 했던 것과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입으로 통해서 전달이 되고 예수님이 곧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뒤집어 엎을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죄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 들어가신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들어가는 목적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유다가 성전을 청결 작업했던 걸 수전절이라고 하고 이 절기를 들어가서 이제 이미 다 사라져버린 메노라 그 이렇게 등잔대 있잖아요. 그 등잔대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요 빛의 절기라. 그래서 이게 빛의 절기라고 하는 말이 하누카입니다. 이 하누카를 유대 백성들은 지켜요. 지금도 지킵니다. 빛의 절기예요. 이때 종교의 자유를 획득을 했습니다. 메노라의 불을 켜고 8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 수전절, 빛의 절기, 또 동방 종교의 이스터, 빛의 절기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절기로 지키자. 이걸 이제 교회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본래 예수님 태어나신 날짜는 12월 달이 아니에요. 아마 봄 이쪽 저쪽이 아니겠는가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왠고하면 목자들이 들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요 봄 이쪽 저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그날을 예수님 오신 날짜로 기념하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자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 태어난 날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태어난 날 기념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지. 어쩌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 뭐라고 하실지 몰라요. 내가 언제 성탄절 지키라고 하더냐. 그리고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냐.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도 알고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탄절에 그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하고 그리고 그날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이런 문화가 세계에 급속하게 퍼지니까요.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잖아요. 유대인의 자녀들은 그날 멀뚱멀뚱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과 비슷한 이 날, 하누카, 이 절기를 유대인들은 얼마 전부터 아주 크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의 성탄절처럼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선물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먹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다가 이렇게 이제 성전 청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다시 반격을 해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 셀류코스 왕조를 당시는 수리아 제국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나서 퇴각합니다. 퇴각을 하면서 그냥 퇴각하지 않고 유다하고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너희의 종교활동 방해하지 않을게. 일장은 세금만 바치면 돼. 그리고 온건한 헬라화된 대제사장을 세울게. 그 사람이 이제 알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제사 지내는 거, 또 제물 드리는 거, 그거 원래대로 해. 이렇게 강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본래 마티디아스 가문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은, 대적을 했던 것은 그들의 종교의 자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 목적이 달성됐어요. 그래서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하고 나서 알키무스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이 대제사장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경건한 하시딤들을 숙청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셀주커스 왕조와 전투를 하다가 유다는 엘라사라고 하는 곳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요나단이에요. 둘째 아들 요나단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요.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 예루살렘에 있다가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 거기서 다시 혁명 전쟁을 수행을 해요. 시리아의 내전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셀류코스 왕조의 사람들이 유다 요나단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로 합니다. 알렉산더 발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를 하면서 이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입지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스파르타 그리고 로마와 외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통치해 나가기 시작하고 유다 지역을 자신이 공고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나단이요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 사람이 사도 계열이 아니에요. 하스몬가예요. 다윗 이후로 제사장은요 사도 계열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 사독의 후손. 그런데 사독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당시에 사독의 후손 제사장 될 만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독 계열의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요나단이 대제사장 되는 걸 우리가 허락해 주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죽고 그의 형 시몬에게 대제사장직을 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셀주코스 왕조도 힘이 쇠퇴해졌고 로마도 아직 그 힘이 뭐 이렇게 강성하지 않을 때고 프톨레미 왕조는 이미 무너졌고 그래서 왕과 같은 역할을 대제사장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스몬 왕가를 만들어내고 하스몬 왕가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입니다. 하스몬 왕가에서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테르가 그 힘을 비축을 해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왕이 됩니다.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에 들어서면서.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안 통로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동생 시몬이 팔레스틴 해안 지역을 통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나단도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몬 왕조로 넘어가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다가 계속 움직였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 마카비 혁명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불과 한 15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그 아들 세대가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걸 바로 아버지 세대에게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실 당시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오셨을 때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아이들이 하는 말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인들은요. 마카비가 했던 것처럼 성전을 청소했던 그 예수님이 셀류코스 왕조를 몰아냈던 마카비 같은 그런 일을 아마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자기들이 생각하고는 전혀 정반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 청결 작업을 했으면 군사를 모아가지고 유다 마카비처럼 가자 그래야 되는데 가자 그러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대적하고 사두개인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공회원들을 대적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거 수행할 사람이 아닌데 세를 더 얻기 전에 죽이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누리고 있었던 그 명성과 영광이 당시에 로마 정부에 빌붙어 살고 있었던 대제사장 또 너무 규격화되어서 율법의 그 유연함을 잃어버렸던 바리새인 또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사두개인들은요 정치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정부의 하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세력이 커져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기득권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일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비록 성경은 말라기 기록이 끝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정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을 해서 이스라엘 전역은요 들끓고 있었습니다. 왜 들끓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그래서 본래의 말씀은 아이고 어떤 게 말씀이야? 헤집고 들어가야만 그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만큼 말씀이 정해놓은 것과는 너무 다른 장로의 유전,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교묘하게 어기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전락시키며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떠나면요 당연히 징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계가 돌아온 다음에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때 겪었던 150년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 오시기까지요 계속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다시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끌려갔을 때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막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 것이냐.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메시아의 능력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다리는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사람은 아닌 것이라. 여전히 그때도 말씀에 눈이 멀어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이 보잘것없는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여 놓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 왕손처럼 오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먼저 눈이 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존귀함,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린다, 이것들만 우리가 눈을 뜨고 가득 차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환난과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팽개쳐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그거 우리가 팽개치면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계속해서 주실 수밖에 없지요. 그냥 놔두시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요. 왜요? 놔두면 계속 그렇게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그리고 150년 전쟁을 보내고 이런 마카비 혁명 시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린 것,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그려놓은 메시아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런 잘못을 범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잘되고 잘되고 잘되는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잘되고 잘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길인 것인 양 생각을 하고, 그저 하나님 이것도 잘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되게 해주시고, 아이고 핍박과 그냥 어려움은 좀 다른 분이 좀 지고 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그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와 있는데도 예전에 유다가 들어와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에 불을 피웠던 그 수전절만 기억을 하면서 정작 영혼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일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 수전절의 배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요, 그러면 막 더 안타까워요. 더 가슴이 아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낮 집회에도 오시느라고 시간 내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 1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빛을 몰라봤어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릇으로 덮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빛을 받았는데 그걸 이 등경 위에 올려두는 게 아니라 참 밑바닥에 두고 좀 쑥스러우니까 그냥 덮어버려 뭘로. 혹시 그렇진 않은가. 그렇지 않으실 줄로 알지만 한번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가 성경을 덮은 뒤로